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오시더라도. 예. 우리 김정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피달의 지역에 있는 주의 종들, 교회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에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부님 권고해 주셔서 오늘 또 모임 하나 발표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서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신청기 목사님께서 영적 권위를 통한 교회 성장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연구원에 있는 그 이효한 박사님 특별히 집필한 영적 권위를 통한 교회 성장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이효한 박사님의 글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디스커션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서론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나?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한국 교회 성장은 지도자론에서 발견한다. 교회 성장이 지도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의 책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 성장은 영적 권위에 있다. 영적 권위는 집을 지을 때 집 털을 닦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털을 닦으면은 집을 지으면 집이 오래 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지요. 영적 권위가 그 집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역량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또 했다.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양 교회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론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 테드 앵스트로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권위라는 것이죠. 아래 사람이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랜덤 하우스 사전에 보면은 권위는 지도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기 위한 힘을 위임받은 것이다. 이것도 결국 지도자가 아래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이 그게 권위라는 것이죠. 제이콥스는 한 조직 내에서 자기 지도자에 대한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다.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떻게 생기냐 할 때 경쟁을 통한 권위가 생긴다. 정치적 현장에서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에게 갖는 호기심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다. 이거는 경쟁사회,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 싸움에서 보면은 나오는 권위지요. 둘째는 직책을 통한 권위, 회사나 군대에서 생기는 권위지요.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회사다 보면은 쭉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사장에서부터 이하로. 거기는 명령제죠. do it, do that. 이렇게 명령하면은 실천해야 되는 거. 이건 자기 직책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산다 그러죠. 셋째는 인격을 통한 권위가 생긴다.
이것은 많은 대화를 통하여 얻는 권위라고 했습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생기는 권위. 교수와 학생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생기는 권위. 이건 인격을 통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격을 통한 권위. 이거는 윤리적인 성결과 정직으로 아랫사람들에게 갖는 권위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면은 아랫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는 좋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구약에서의 권위는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 로시 히브리 말로 두목 혹은 최고자, 권위자, 시작에 의미했는데 이거는 계급적인 제도 사회에서 왕권 제도 혹은 정치적인 감각, 법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신약에서의 권위를 보면은 이건 헬라어에서 케팔레, 후속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권위라고 한다. 사랑, 자기 포기, 자기 희생,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케팔라의 신학적인 권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반대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남을 돕는 것, 남을 인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권위를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제시한 13장 2절 4절 지도자의 모델을 거기서 찾았는데요. 바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을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역사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것도 바로 바울 안에 있어서 바울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요걸 이제 두 번째 보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은 굿뉴스인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캔서, 파도와 같은 뜻도 있는데 굿뉴스나 캔서나 파도의 세 가지 동질성이 뭐냐면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굿뉴스 계속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고요. 암도 걸리면은 퍼져나가고 파도도 물결도 이제 바람이 부니까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을 통해서 전파함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권위를 생각하는데요. 교회 성장과 권위. 교회가 성장하면은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은 헌금도 늘고 교인들의 봉사열도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약함. 지도자는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게 고린도서 1장 18절, 갈라디아 6장 14절, 골로새 1장 20절.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 권위를 소유하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더라.
두 번째는 뜨거운 구령열이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많은 영혼 구원을 강조했다. 많은 영혼, 그 전도의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그 뜨거운 구원, 구령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랬잖아요. 상당히 그 파라독시컬한 진리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긴다. 이것도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순교의 자세. 목회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항상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조지 헌터는 당신은 당신의 목사가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인에게 묻는 거예요. 교인을 불러서 당신 생각은 당신 교회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냐 했더니 예스 하면 그 목사는 권위가 생기고 노 하면은 안 생긴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권위를 얻는 6가지 방법을 갖추어야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할 수 있다. 지금 6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를 가지면은 목회자는 권위가 생기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토의사항으로 성경을 제가 간단히 그저 한 권역을 찾았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는데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장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학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성령 받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3년 훈련 이후에 그런데 오늘 교재에는 그게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 25절 이 보면은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전부 요엘을 이용한다든지 다윗을 이용한다 구약 성경을 전부 이용해서 하는데 설교를 해도 이것이 말씀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된다. 예화 중심의 설교도 아니고 보면 이거 말씀 중심. 그 예화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 설교를 보니까 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건 구약 율법 시대 것인데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 상당히 그 상황윤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신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6,000년 전이나 신약도 지금으로부터 보면 2,000년 전 건데 다 그래 보면 신구약이 다 현대에 안 맞는 것이죠. 윤리나 교리가 하나도 안 맞죠. 그게 다 6,000년 전 4,000년 전 건데 어떻게 맞을 수요. 그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작이나 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 나눠가지고 이걸 딱 설명하는 사람은 그 상황 윤리를 따라가게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구약 시대 모세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구약 다 내버려야 되고 예수님 얘기도 안 되죠. 그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2000년 후인데 얼마나 바뀌었어요? 10년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래서 이 상황 윤리를 따라가면 교리나 윤리가 다 성경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3,000명, 5,000명 늘어날 때 보면 그건 전부 다 구약 중심 설교였다는 구약 중심 설교.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교회의 기본 가지 네 가지 세례를 베풀고 오는 자들을 교육시키고 성도의 펠로십을 갖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오늘 교재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특별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엄청난 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것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돌아오고 바리새인도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45절을 보면 유무상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빈익분 이게 균형을 이루려 함이라 이랬거든. 유무상통이. 빈부는 분명히 있어요. 부자들은 땅도 팔아오고 집도 팔아왔지만은 빈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때 유무상통 있는 자들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상당히 이거는 경제적이고 그런 문제인데 물질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부자가 너무 부자면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자기의 본래 삶을 잊어버려. 이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다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가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회 부흥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부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면은 요새 코비드 때문에 못 모이는 모여도 뭐 10분의 1밖에 못 모이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 줌으로라도 모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중요한 거는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요새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목사들이 순전히 대교해 가지고 자기 사치를 많이 하고 부정축제를 많이 해서 걸리는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은커녕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나 불신자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뭐 그거 인기 있는 결혼의 대상자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목회자들이 중요한 3장 12절에 나오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전부 신처럼 모신다고요. 사도들을.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하고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 포커스를 자기 자신들에게 돌릴 때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자기가 똑똑해서 뭐가 된 줄 알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은 그렇게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목해 오는 것을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돼야 정말로 교회가 알곡신자로 부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건 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판단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사탄의 영을 받는 것인지. 사탄도 이적 기사를 말씀에 많이 행하니까요. 기사를 봐도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이단도 좋아 따라가요. 그래서 문선명이도 따라가고 박태서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과천의 어린 종도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오늘 그 이 박사 강의를 이렇게 듣고 소개하면서 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 몇 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건 하나도 강조를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토의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신 부흥이 뭐냐, 그거를 제가 좀 토의를 해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일 목사님부터 그러면. 님들이 뭐 항상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영적 권위가 주어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없지만은 실제로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만은 그 목회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영적 권위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의 무슨 부흥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영적 권위가 또 상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 부흥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참 성공적으로 충성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회 성장이 영적 권위에 있는데 그런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황 목사님, 이제 황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건 내가 동감하면서요. 이 권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그러면 성장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영적 권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하고 교회 성장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 방향을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사님들마다 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그거를 교회 성장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다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괴감이 드는데, 그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영적 권위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영적 권위가 없는 뭐 헐렁이 같은 목사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지금 말씀드리면서 옆에다가 내가 채팅방에다가 썼는데,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듣는 회중이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성경 얘기를 했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야 물론 성경에서 근거한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할 경우, 특별히 전도 설교를 할 경우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성경으로만 계속하는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배경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듣는 회중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회중의 문화,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지만 꼭 성경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가, 이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설교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황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영적 권위와 교회 성장의 그 연관이 잘못되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설교를 할 때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이렇게 회중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나. 성경적 설교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게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또 말이 그저 맞는데 각각 코멘트를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농어촌 교회 같으면은 아무리 조영기 목사 갖다 놔도 10명밖에 안 모이는 10명밖에 없는 섬에 그 10명밖에 더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에 또 차이가 있는데 꼭 숫자가 많아가지고 대형이 아니고 그 지역 보공화가 목적이지. 우리는 숫자에 매달리면은 안 된다. 그건 확실히 위험해요. 우리가 대형 교회는 권위가 있고 뭐 소형 교회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야.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지 우리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예화 문제도 성경 볼 때 예수님은 거의 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 안 했다 정도 비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90% 예화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있고 설교 끝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화 중심의 설교거든.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예화를 써라. 그거는 있어 오케이. 중심이 성경이 돼야지. 설교 듣고 나니 기억에 남는 게 예화밖에 머리 안 남는다. 집에 가니까. 그러면 그 설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태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이완 목사님이 그 서론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 세계 곳곳의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현장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은 결국 다른 나라의 교회가 한국처럼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지도자의 영적, 인격적인 모든 자질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나라가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지도자들처럼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자질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꼭 이 교회 성장과 지도자론을 말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꼭 지도자가 훌륭하면 성장하고 아니면 안 성장하고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중요하고 뭐 휴대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하니까 물론 지도자가 훌륭하면은 성장할 가능성도 많지.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런 나라에 만약에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거기는 오히려 더 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또 우리 영적 권위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영적 권위가 많으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참되게 성장하는 교회는 지도자의 영적인 자질이 있다. 우리 인정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어떤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게 그러나 그것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여튼 교회가 참되게 성장하는 곳에는 영적인 목사의 영적 권위가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이 목사님 보면 성공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대개 이야기하시길 하나님께 다 바치기 때문에 은행에 적은 통장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하나님께 다 바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씀들도 조금 좀 현재 우리의 삶하고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문제도 사라지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보면 선교를 많이 관심 쓰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더 잘 평안하고 성장하는 것. 그거는 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태훈 목사님께서 세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장과 그 지도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영적 권위와 교회 성장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 영적 권위를 잘 가지고 교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얘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공하신 분들 은행 적은 통장이 없더라.
뭐 그것이 옛날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뭐 그게 무소유가 그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장두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고 목사님 아주 좋은 또 간증 주셨는데 성도 입장 속에서 목사님 소리 듣기만 해도 징글징글하고 또 그냥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차이는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성도가 듣기 징글징글하고 기도하면 듣기 좋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면 목사님 무슨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또 성도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시험 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뭐 우리 영적 권위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저는 일단 아까 항준선 목사님 말씀에 좀 많이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 영적 권위는 성장과 잠깐만 연결되잖아요. 그죠? 성장과 연결되니까 교회가 뭐 성장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주눈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영적 권위로 숫자 성장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아까 지역적인 그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영적 권위는 뭐 지역에 사람 많아서 은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서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 권위라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 개인적인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뭐 숫자가 아니라 믿음 없던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들. 저는 그것도 영적 어떤 하나의 권위라고 보는데 그러면 영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 영적 권위 하나님부터 와요. 그럼 더 우리가 말한다면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그게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런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권위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 권위 어디로부터? 하나님부터 오죠. 말씀으로부터 오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건 아는데 영적 권위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영적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한다면 영적 권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우리 목사님들 잘 알 거예요. 영적의 권위는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가 말씀을 안 지키느냐? 아니죠. 지키죠. 말씀을 알죠. 그 때를 따라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저 경우를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진짜 회개시키고 책망해야 할 텐데 때를 따라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 봐 회개하란 말 못하고 책망 못하고 다른 좋은 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로부터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 하실 문제고 내가 할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 그 자신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럼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에이 그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에이 그 사람 뭐 신이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물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너무 목회자들이 영적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 사람 성도 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권위는 내가 힘이 들고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디선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목회는 많이 저를 보면 잠깐만 그 약화되는 것 같아요.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요. 왜? 그 정도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뭐 목회하시고 다 목회하시지만 결국은 이건 그냥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답 얻고 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나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따라 실천하느냐, 난 그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끝입니다. 예, 우리 장두만 목사님께서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온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지킨다는 의미는 징벌도 따르게 되는데 사랑으로 이제 은혜도 끼치지만 또 때로는 징벌도 징계도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징계가 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토해할 문제 같고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양 목사님 네. 느낀 점 오늘 모시긴 했지만 느낀 아유, 점 목사님들 다 말씀해서 하셔서 뭐 제가 할 말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요. 권위가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했듯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죠. 그 권위도 그 주님의 제자들마다 틀리잖아요. 예, 권위가 큰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릇도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들은 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한 거는 사실인데요. 완벽한 목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는데 이제 그릇에 따라서 또 탤런트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쓰시기 때문에 그거 교회 성장하고 잠깐만요. 오케이. 네, 죄송해요. 전화가 성장하고는 조금 관계를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요. 남성 목사님들 그 목회 잘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성으로서는요 목회가 좀 틀려요. 그 남성 목사님들이 보통 하시는 그 사역과 제 사역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사역을 하면요 사역이 안 돼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전도를 해도 또 틀리죠. 제가 전도할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뭐 병이 가지고 아니면 뭐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함으로 교회에 오고 그런 사실이지요. 그냥 목사님도 큰 교회 마냥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이라는 건 모든 목사님들이 원하고 또 구원시키는 구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성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여성으로서 보니까 저도 목회다 한 27년 이제 28년 되는데요. 그냥 세월이 갔어요. 그러는데 보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게 이제 2번 했고요. 요번에 이제 3번 해야 돼요. 이 불난 이 교회 허가난 건물을 갖다가 재복귀시켰거든요. 근데 아래층은 지금 뭐 공사하는 중이고요. 그 아래층에 이제 교회와 예식장을 갖다가 오픈하려고 지금 공사 중인데 저는 그래요. 여기에 제가 여성으로서 여기는 백인촌이거든요. 완전히 백인촌이에요. 거의가. 그러는데 저는 그 동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하는 게 이제 먼저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날 목회를 해가는데 저 걱정이 많은데요. 저는 걱정 맡겼습니다. 이게 목회가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렸고요.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모든 게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종으로서 그냥 순종하고 쓰임 받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남성 목사님들은 그냥 큰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혼들이 많이 모험받아가지고 그래야만 이 힘이 말이에요. 사람들 모이는 게 있거든요. 물론 성령 하나님 역사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많은 그 성령의 전인 사람 그러니까는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했을 때 큰 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 성장은 물론 그 영권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가. 그릇이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가 있기 마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하시는데도 아주 열렬하게 느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회자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받은 은사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그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이만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신성기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설명하시는데 너무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설명하시는 게 느껴졌고 굉장히 그 권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도 톤이 좀 높으신 데다가 샤프하게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그 목소리로 하시니까 이렇게 막 팍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번 주 설교 때 신청기 목사님처럼 그래 해 이렇게 좀 저기 촌장 어른처럼 한문 가르치는 그런 현장. 그렇게 좀 그런 성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스크린이지만 그 전달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신 목사님 팍팍 이렇게 찌르시는 그런 그 스피치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른 적이 없는데 그치? 하거든은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은 교육하게 될까요? 교육학.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제도 산에서 하이킹 하는데 어떤 미국 분이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막 지멋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뒤에서 보기 좀 딱하더라고. 이 강아지가 아니라 좀 큰 개인데 막 그냥 계속 막 날뛰어요. 몇 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도시아 같은 굉장히 그 사나운 개도 훈련을 한 달인가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 보통 강아지 3년 맡기거든요. 3개월인가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딱 훈련시켜가지고 데려오면은 산책을 딱 하는데 그 도시아 같이 무슨 그런 개도 주인 딱 그 옆에 주인 발걸음을 딱 맞춰요. 맞추고 옆에 토끼가 있어도 길끔 쳐다보긴 해도 고개 안 돌려요.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못 고치는 게 그냥 그 소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저한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나 뭐 제가 성격이라 해야 되나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방 가거나 성도님들 어디 만나면 저 앞에서 자기들 감정이나 뭐 이걸 거의 100% 그냥 누구나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교양 있고 약간 예의를 차리는 분들은 안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저한테 성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좋은 게 그 사람 속을 그 사람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막 성도를 얼게 만들면 성도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 권위는 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이제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또 기도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하자가 없고 뭐 오늘도 그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답습하고 해야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평상시 시간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게 될 때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도 영적 권위를 성실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장두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좀 잊어버렸는데 또 이제 평상시 신방이나 이렇게 전화나 밖에서 만나졌을 때는 한없이 사랑해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게 하다가도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게 이제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당신 그러다가 병납니다. 뭐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 안 그러죠. 옛날에 조금 처음에 교회개척 할 때는 그런 소리 잘했는데 이상 어떻게 말을 좀 하다 보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 목사님 또 발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또 감정을 또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하고 또 우리 이만수 목사님은 또 특수 목회 하시기 때문에 상담 목회식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참 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완견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말을 잘 들어서 그렇대요. 사람들은 말 안 듣는데 이 개는 반기고 그냥 들어올 때마다 반겨주고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사실 그런 정말 애정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표 목사님. 예, 전 오늘 신 목사님 그 뒤에 사도행전을 갖고 나오셨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고백을 하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도했을 적에 2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영적 권위라는 것은 사람 병을 고치고 예를 들면 내가 한 말이 실제로 응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저는 부족한 걸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9년을 섬겼는데요. 한 번도 찡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한번 되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제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죽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분이고 저분이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기보다는 저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기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이 실패하셨어요. 자기가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3년 동안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렇게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9년 동안 섬겼던 목사가 어느 날 타락을 했는데 내가 타락 안 할 보장이 어딨냐 말입니다. 3년 동안 술 마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못 가고요.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렇게 믿던 목사가 타락을 하는데요. 누구를 믿고 또 따라갑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술을 마시고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아직 덜 됐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 목사가 타락을 한 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인도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모든 출발이 시작된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제가 그 목사를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잠깐 살아났다 또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유펜에 전도를 나갔는데 중국 여자인데 거의 발가벗은 채로 막 발레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래요. 날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갑시다. 그러더니 한 시간을 유펜을 돌았는데요. 1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사람 귀신 들었구나. 저는 귀신 든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 귀신 들었구나. 그런데 1시간 도는데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게 영적 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잠깐 깨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긴 합니다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그 사람이 딱 한 가지를 몰랐다. 사도행전 1장을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모두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 목사님 또 사도행전적인 그 모델에 대한 얘기와 또 평신도로서 쭉 이렇게 있으면서 영적 지도자가 그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모습도 봤다는 것을, 우리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린,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박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 또 다시 나오셨다는 게 다행이네요. 하여튼 일단 우리가 참 영적 권위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건 그들이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박대선이니 이만희니 다 자기들은 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걸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저도 마지막에 저도 말씀을 하고 싶으면, 지금 이완 박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보충한 우리 신적기 목사님이 사도행전 모델을 제시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로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그런 영적 권위를, 또 이 영성이라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도 있지만 천주교나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이라는 것이 이 말씀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에서 그것이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것이 강한 게 아니고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초대교회 그 모델을 제시한 것은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동환 목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현대 교회의
그 초대교회 좀 벗어난 게 아까 초대교회 할 때 그 말은 안 했는데 치리 문제예요. 예. 참된 교회는 그 갈빈이 얘기할 때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치리가 없어. 왜 없느냐? 말대로 이 사람은 박사고 돈도 많은 부자인데 내가 치리해버리면은 분명히 하는 짓을 뭐 치리해야 할 일인데 해버려 우리가 나가면 내가 여러 가지 손해가 난다. 그래서 치리를 못하는 게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치리가 정확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떠나서 치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참교회상을 보기가 어려워서 교회 자체의 부패를 가지고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치리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그 치리가 참 중요한 문제고 성장을 이제 사실 성장할 때 성경을 보면은 물 주고 씨 뿌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에 물을 주고 씨를 심지만은 나무가 자라는 거는 내가 할 수, 땡겨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애를 놓지만 애가 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런데 꼭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아까 내가 사도 얘기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그랬는데 자꾸 사람을 주목한단 말이야. 조용히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니까 이게 현대판 그 인본주의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든지 조용기를 통하든지 이만희를 통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 바른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보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 12를 세워놓고 그 12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